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쉬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항상 해야 될 일들. 왜 우리가 그렇게 항상 쉬지 말고 일을 해야 되는가를 보면, 내가 항상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7절을 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이 관계가 단절되거나 멈춰지지 않고 나도 쉬지 않고 하나님도 쉬지 않는다는 건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같이. 이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고 복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잊혀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도록, 또 그 여호와를 기억된다는 것은 잊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늘 동행하는 사람을 일컬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잊혀지지 않은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을 언제나 붙잡아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밤에도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너 우스 땅에 사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윗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이 있을까요? 아멘이 현찮아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이 다 있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싫어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것처럼 오늘 이 밤 예배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자 원하시지만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이냐. 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쉬지 않는가, 쉬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 우선 먼저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할 일 중에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뻐하는 일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쉬지 말고 항상이야, 항상.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만 여기 빌립보에서는 뭐냐? 주 안에서라는 말을 앞에 붙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잖아요. 예수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보호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쁨 좀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가 늘 고백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 그게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는 거 외에 또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해야 될 일 하나는 또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라고 쉬질 않아.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그랬잖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거거든.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 이 밤에.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느라고. 내가 자기가 친히 하신다잖아 친히.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쉬지 않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결과가 뭡니까? 응답이라는 거냐, 응답. 내가 바라고 원하는 간구함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 응답의 은혜를 난 또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게 하나님 기쁠까 괴로울까 힘들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야. 일하기 싫으시면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시켜. 가만히 있으면 되지. 기도 안 하면 나 편한데 그걸 기도 안 하길 바라시겠지. 사람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를 향한 뜻이잖아. 하나님 뜻이라잖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 뭐라 말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잖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일하시도록, 그 일하시는 분이 뭐래? 너는 내게 33절에 가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싶으신 거야. 그런데 이 계속 쉬지 않고 일하고 싶으시니까 너도 쉬지 말고 기도해. 그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만 불러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길을 가다가도 주여만 해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나? 양재동에서 목회할 때 글쎄 새벽에 요때 성탄절 요때 엎드려 기도하는데 글쎄 밤 새벽에 그 겨울에 수박이 왜 먹고 싶어 갑자기 수박 생각이 나. 그래서 저 갑자기 수박이 먹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하다 말고 수박 생각나네. 그러고 기도해. 근데 그날 아침에 글쎄 어느 분이 수박을 사들고 왔어. 웬 수박을 사와 겨울에 물었더니 하나로마트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수박이 보이더래나. 수박을 보일 수도 있지. 수박만 보였거든. 여러 가지 다 보였겠지.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목사님 한 통 사다 드리고 싶더래네. 그래서 사들고 왔던 거예요. 재밌잖아. 그 시간이 언제냐? 새벽 예배 마치고 그분 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분은 거기 갔던 거예요. 자, 재밌는 일 이런 간증은 수없이 많아요. 이건 아버지만 불러도 해결이 된다니까. 생각만 해도 해결을 해주시고요. 이런 경험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재밌어져요. 그래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즐겁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되시죠? 쉬지 말고 해야 할 일. 항상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될 것 중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하는 일.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쉬지 않고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느냐?
감사하는 자, 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말씀을 하냐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저 녀석 봐라. 지금 괴로울 텐데 감사하네. 지금 힘들 텐데 감사를 해. 그게 하나님은 기쁘신 거야.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괴롭고 슬픈 중에 회개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드린 고백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힘들수록 더 기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그걸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말씀을 해요?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건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행위의 옳음이 뭐냐? 감사하는 일을 택했다는 거야. 범사에 감사를 택한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네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리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감사할 일을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감사할 일이 있도록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그렇죠?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뻐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해. 쉬지 않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또 범사에 감사를 더 감사할 일을 계속 던져주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 형성을 이루어가는 게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를 쉬지 않고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이잖아. 그렇지? 같이 시작. 거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항상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 또 소망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야. 자,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만 해도 주시는 분, 믿음의 말만 그 말대로 되게 하시라. 가나안 정탐꾼 사건에서 분명히 말했잖아. 그들이 말한 대로라고, 말한 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말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대로 하나님 되게 일하시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뻥친다고 그래. 그런 말을 뻥친다. 저 사람 뻥쳐. 큰 소리 친다고. 대책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까지 돼요. 그러나 정당한 믿음의 사람은 대책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뻥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많은 무리 표대결을 한다고 그러면 잽도 안 돼. 저 사람 미친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되게 해주셨단 말이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여러분 거짓말입니까? 뻥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말을 한 거잖아요. 이런 말도 믿음으로 말하는 걸 쉬지 않고 항상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행동 마찬가지예요. 행동. 자,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얼마나 기가 막혀. 그 어린 소년이 글쎄 저 다 싸우러 나가지 못한다고 도망치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들고 막대기 들고 싸우러 가는 거야. 갑옷도 투구도 다 벗어 던지고 칼도 옆구리 쳤다가 익숙하다는 걸 벗어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행동이야?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나 지켜줄 거야.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행동.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런 봐라. 저 어린 게 저 무기도 안 갖고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그러면서 이쁜 거지. 네가 날 믿고 가? 알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믿음을 항상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사 300명만 데리고 3만 2천 명 다 데리고 나가도 시원찮은데 글쎄 300명만 데리고 그것도 무기도 아니라 항아리 속에 햇불 감춰 두고 나가라고 말도 안 되는데 가라니까 가잖아.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싸워보도 않고 이겼어요. 싸워보도 않고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갖고 살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믿음의 말만 하세요. 자꾸.
믿음의 말을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잘 될 겁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를 해. 난 잘 될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뭐 형통할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하시라고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 죽겠어. 아우 힘들어. 나는 안 돼.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자. 할렐루야. 그대로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야 돼. 항상 소망. 소망인데 소망을 어디에다 두느냐. 소망을 어디에다 둘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하나님께.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그 낙심하는 자들에 대한 그 낙심하지 말 것을 권하잖아요. 일제 이제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처럼 주를 찾게 내가 갈급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42편의 1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속에 5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막 조롱해.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해 있어. 그 갈급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더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왜 낙심하니? 너 절망하니? 그러지 말어. 너 하나님께 소망 둬.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게 믿음의 고백,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길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려고 해요. 세상 명예 권세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힘을 갖고 뭔가 이루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은 세상의 재물이 되고 세상의 명예가 되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 것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힘에는 늘 말하지만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갖고 해결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것 가지고 못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 기대하다 보면 실망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꾸 경험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적인 말을 자꾸 해보세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져요. 삶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 이렇게 듣잖아요. 직접 듣기도 간접적으로 듣기도.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습관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 습관. 여러분 한번 자기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나의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으로 긍정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부정적이고 늘 불평하고 이런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자신이 몰라 이거를.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 쳐다보면 항상 어두워.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는 행동도 좀 반갑질 않아. 좋아 보이질 않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진정성 있는 사람이 없어. 형식적 관계적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진정성 있는 관계의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형식적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서로가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또 그중에 제일이라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하나?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사랑해 주는데, 관심 가져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먼저 괴롭다니까? 그러고 그 사람도 나 안 좋아해. 그러면 원수만 쌓아가는 거예요. 자꾸 원수만 쌓아가는 거예요. 적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겁겠어요? 적들만 주변에 돌아오면 다 적들인데, 그러니까 쳐다보면 저 사람도 내 왼수인가, 저 사람도 날 미워하나, 저 사람도 날 미워하나. 그러니 교회 생활이 즐겁겠어. 교회 오기 싫어지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해. 저 사람도 나 사랑하겠지? 저 사람도 나 사랑하겠지? 다 반가워, 다 좋아.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디를 가든지 다 막 환영해 주는 거야. 그런 분들은 또 오셨어요. 그게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잖아.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 외톨이가 된다니까. 근데 외톨이는요, 누가 만드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외톨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사랑으로 많은 마음으로 어우러져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있어요. 스스로가 외톨이가 된다니까요. 그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간혹은 그런 생각도 있어. 함께 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참 불쌍하고 측은해 보여요. 근데 또 자칫 잘못된 어떤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사랑. 옆 사람 좀 한번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 좀 한번 쳐다봐봐.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해요? 사랑스러워? 사랑의 마음만 품고 쳐다봐도 다 이뻐. 마음 속에 사랑만 품고 쳐다봐도 다 이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이야. 계명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사랑을 하잖아. 하나님이 그거를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 하나님도 그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 나를 만날 거야. 만나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쉬지 말고 해야 할 행동들 중에 아주 중요한 행동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앞에 기쁨, 감사, 기도 감사처럼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걸 말한 거예요. 앞에 세 가지, 뒤에 세 가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도 또 그 기뻐하는 원인이 뭐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기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좋은 관계로 유지되어져 가는 그 노력을 하는 게 쉬지 않고 하는 거거든. 내가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소망 두고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나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소망대로 이루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게 상호 간에 아름다운 관계의 유지가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이요 은혜가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적, 가식적 이거에 매이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이런 일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복 주신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또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며 애쓰고 헌신하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하지만요,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엘리야를 공개했다? 이건 희생이잖아요. 근데 그 희생이 그냥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떡 한 덩어리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행동입니다. 그게. 선지자가 말하잖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이 안 떨어지게 해주실 거야. 약속을 선포했잖아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그 선지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참 자기 자신이 배고파 죽겠는데 떡을 만들어 공개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그의 희생대로 그의 헌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가 희생하고 그가 헌신한 것보다 몇 갑절로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시는 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 두 손 벌려 해봐야 이만큼밖에 더 돼. 여러분이 두 손을 최고로 크게 벌려봐. 이만큼밖에 더 벌려지냐고. 어떻게 잡아 빼가지고 로봇 손인가 무슨 가제트인가 뭔가 옛날 만화 영화 있었는데 쭉 뻗어 막 나오고 그런다고 해도 얼마나 나오겠냐고. 그게 커봐야 하나님이 한다고 해봐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있으라 막 있어지고 그러는 분인데요. 말씀만 하면 막 무리변에 포도주가 되고 막 파도도 잔잔해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그런 일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만나가 막 쌓여 있어. 예? 세상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일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두질 않나 막. 이 기가 막히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주질 않는가 말이죠.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골리앗이 막 자빠져 그냥 내 앞에서. 여러분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문제 만날 수 있잖아요. 사면초가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8절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지. 거기 보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냐고. 넘어뜨림을 당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건져주고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사셔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앞에 말하는 믿음, 소망, 두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하나님도 시편 121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2절, 3절인가 보면 그러잖아요. 3절, 4절이구나. 그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줄 것 같은 눈초리를 쳐다보고 지키신다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있어요. 졸 때도 있어요.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 깜빡 잠들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좋은데 주물도 않는데 항상 지켜본다네. 얼마나 할렐루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해야 할 행동들만 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 되시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하잖아요. 믿음을 지켰다고. 이게 뭡니까? 바울이 항상 한 거야. 항상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만들어 놓습니까? 승리자로 이기는 자를 만들어줘요. 이기는 자를.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시려니까 쉬지 말고 일해야 돼.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믿고 쉬지 말고 소망하고 쉬지 말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사시고 또 할 일 있다면 쉬지 말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많은 별처럼 빛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쉬지 말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가 뭐다? 나에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그게 은혜와 복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밤에도 쉬지 말고 해야 할 일인 것 중에 하나 기도할 겁니다. 기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